예,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개척한 지 이제 10년 맞죠? 장로님. 11년이야? 이런 걸 장로님한테 여쭤봐야 돼, 제가. 자, 목사가.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어떤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게 다른 교회와 좀 다르다는 건 아시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 성공신앙, 예수만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다.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런 걸 가리켜요. 사실 이제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늘 가르치고 나서 이렇게 쭉 지내오라고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다른 우리 교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여전히 늘 설교는 그런 식의 설교를 들어왔지만 삶에 있어서 여전히 다른 교회 교인들과 같이 그저 육신적으로 보이는 복 받고 좋아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좋아하고 남한테 손해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들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안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다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의아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전해왔는데 적어도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듭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떤 때 많이 듣는다고 꼭 그게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왜냐면 제가 어떤 때 보면은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듣던 분이 아닌데 어쩌다가 제가 이제 만나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지금 확 뜯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들어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맨날 딴 얘기 듣다가 이 설교도 목사님 어제 누구하고 통화하는데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말씀 확 들으면은 야 그래 내가 뭔가 잘못 믿어왔다. 이제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발동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을 늘 많이 듣고만 온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변화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착잡한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바른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 복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백부장의 신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백부장이라는 건 이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오늘로 말하면 중대장급인데 규모에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는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 지역 주둔 사령관 겸 뭐 그 지역의 치안을 맡는 경찰서장 정도 하는 게 백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력이 굉장히 강하고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한테 종이 있었는데 이 종 중에 한 명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그 중한 병에 걸린 종 때문에 자기의 친구인 유대인 장로들, 이 사람은 로마 제국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 유대인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야 지금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다.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 예수란 분 있지 않냐고 얘기해 주지 않았냐. 그분이 뭐 기적도 행하고 그 말씀이 놀랍고 그런 말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신뢰하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정말 이거 선풍기 제가 아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기온 요새 냉방 때문에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추우시면 선풍기 다 끄세요. 그쪽에도 봐가지고 혹시 아까 처음에 킬 때 너무 더운 상태였게 다 켜놨는데
그쪽도 밥 추우시면 다 끄세요 해가지고. 왜 선풍기 바람 감기권 있는 사람들 안 좋으니까. 저 구조나 괜찮은가 보네. 바사이가 예배 시간이라도 선풍기 바람이 좀 이렇게 뭔가 그거 하시면 끄세요. 다 하시고.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로마 이제 백부장이. 그래서 이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요. 달려가가지고 랍비여. 아마 여기서 호칭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란 명칭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정황상 봤을 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랍비란 호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종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님께서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고쳐줘야 되면 됩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이방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 민족 유대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마다 모이는 예배당 그걸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을 얼마나 많이 지어준 줄 아세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방인이긴 하지만은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와서 꼭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도 우리는 일단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유추가 되죠. 일단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사람은 힘이 정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대했고 더군다나 이게 종. 로마 제국에서 종은 여기 종이라는 게 노예입니다. 둘로스. 노예는 특별히 지배 하인 중에서도 이게 여러 계층이 있었는데 노예라고 표현되는 종들은 물건 취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바다에다 집어 던지든지 땅에 파면 실제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법 자체도 노예를 죽이는 건 법에 저촉이 안 됐어요. 왜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그런 물건인 것 같은 종이 병에 걸렸는데 그를 사랑하는 종 이렇게 편했단 말이에요. 고쳐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권력층이 갖고 있던 적어도 사고방식을 가지지는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성경 자체도 굉장히 사랑과 정이 많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도 성향이 잔인한 사람들은 강아지 같은 것도 학대하는 사람 우리가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강아지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강아지 보면 예쁘고 그러니까 막 사랑스럽고 그거 강아지 요놈이 막 어디 아프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병원 데리고 가고 싶고 돈이 없어서 못 데려갈 뿐이지. 이제 그게 이제 정이 많이 나는 사람은 동물 같은 것들 사랑하고 아껴주고 어떻게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백부장도 성정이 착하고 정과 사랑이 많았던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하인을 대해도 이렇게 정이 많다 보니까 이 녀석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그런 이렇게 선한 마음 갖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 당시에 종은 그냥 병 걸리면 갖다 버리는 그거였는데 고쳐달라고 한 거 보면은 저도 그런 사람으로 추론이 됩니다. 착하고 성정이 따뜻하고 또 가치관도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 가졌던 약육강식에 철저하게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그 사고방식으로만 살아가지 않던 사람으로 일단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한다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7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말씀 마치신 게 뭐죠? 누가복음을 말하면은 평지수훈, 평지설교, 마태복음을 한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사건이 전개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바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누가가 굳이
그 평지설교 산상순을 다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이 예수님의 행적이 시작된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이 행적 자체가 산상순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산상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인간의 본성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씀이 산상순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뭐 착하게 살아가자,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자, 우리가 적당히 좀 손해 좀 보면 살아가자, 뭐 이런 정도의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산상순은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으로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육강식, 남을 이겨야만 경쟁해서 이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았다가는 완전히 왕따 당하고 병신 취급받을 만한 그런 말씀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 행적도 백부장의 행적 가운데 백부장이 나타난 행동 가운데도 그런 인간의 본성은 따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백부장이 그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선했던 사람이고 자비가 있고 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알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전제라고 들어가게 되면 2절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종을 뭐라고 표현해죠?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저 성정이 자애로워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후대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성경 때 헬라어 단어 원문상에 뭐라냐면, 엔티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엔티모스가 그 당시 헬라어 단어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은, 존중하는 소중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결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엔티모스란 그 이 형용사가 또 어떤 단어에서 유래된 거냐면 티마오라는 단어, 동사 뭐냐면 존경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이 지금 이 여기서 쓴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원 뜻은 뭐다? 존경하다 그 얘기예요. 존경하는 종.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 이것도 포함되긴 하는데 존경해서 사랑하는 종 그 얘기예요. 결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자애로운 태도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라는 단어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존경하다라는 뜻은 어느 때만 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갖는 정서적인 태도가 존경하다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건 사랑하다는 가능한데 존경하다는 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태도가 존경하다라는 태도라. 이 정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원래 성경에서 쓰인 단어를 보면은 이 백부장이 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존경하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그렇지. 이게 우리가 역사를 봐도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이렇게 높은 사람 가운데서 성장이 따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해주고 후대해주고 아랫사람이 아프면은 이렇게 뭐 해주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오늘날의 직장의 상사 하사래. 상사 하사가 아니라 뭡니까? 상사 부하 하이냐 상사나 아랫사람을 정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민주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뭐 이게 값지 멋쩍제가 상사 함부로 대할 수 없긴 한데 이 당시 사회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아랫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가 종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갖다 버려도 끝나는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존경을 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성경 연구한, 그전에는 그냥 사랑하는 종 이렇게만 저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이 백부장이 참 사랑과 정이 따뜻한 성경의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원문을 보니까 이 뜻이 존경하다는 뜻? 아, 저도 사실 충격 먹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종을 존경을 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조금 서두에서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서예요. 인간은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종한테 어떻게 존경을 해요? 존경하는 마음. 이 얘기는 이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얘기는 다른가 말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종을 생각할 때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그냥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듯한 정서를 가지고 대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 백부장의 마인드 자체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개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야, 내가 높고 너보다 훨씬, 우리가 보통 누구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 때, 그럼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들을 먹죠? 야, 물질적으로 도와줘도 넌 돈이 없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널 도와줄게. 내가 너보다 공부 훨씬 잘하고 넌 공부를 못하니까 내 공부하는 거 널 도와줄게. 내가 건강하고 넌 장애자니까 불편하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너보다 도와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 뭐가 깔려있죠? 내가 도와주는 거 상대방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건강이든지 뭐 성격이든지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참을게. 그것도 그거예요. 아, 내가 성격 좋은 내가 참을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때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 얘기예요. 전제가. 여러분 안 그런가요? 왜 보편적으로 다 그래요. 아, 물론 그것도 안 그러보다 훨씬 좋은, 일반적으로 우린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긴 한데 성경이 늘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남을 도와줄 때도 사랑을 베풀 때도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너 나보다 못해? 근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자기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얘기를 사람들 알아요. 기독교는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는 종교다. 이거 알거든요. 사람 듣고 평등이 있는데 사랑이라는 건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데 특히 평등은 기독교만이 강조가 되는 가치예요. 사실은. 근데 그 평등의 가치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 돼. 나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쟤보다 나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건강하고, 근데 그래도 내가 선한 마음 갖고 너한테 사랑을 베풀어? 아, 그때 의시돼요. 내가 그래 널 도와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죠? 자부심을 가져요. 그 자부심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 이런 말 들으면 목사님 그 좋은 걸 가지고 좋은 일하면 간시 뿌듯해야죠. 맞아요. 뿌듯한데 잘 생각하면 뿌듯한 그 마음에 내가 널 도와줬다는 그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이 깔려있다니까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도와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못한 위치에 절대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 위치에 내려오는 건 한사코 저기래요. 언젠가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제 있었던 거예요. 어느 이제 의대 공부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어디 집회 갔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대만 졸업하고, 전공이 원래 의대 졸업하면 전공의 시험 다 봐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전공식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불이 타가지고 아프리카 수단인가 어디로 난 의료 선교 가겠다 했어요.
부모가 난리 난 거예요. 이 부모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였냐? 얘야, 믿는 사람이니까 그까지 이해돼. 선교적 열정가니까 얘야, 좋아. 너가 너의 가진 의료 그 기술 가지고 저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다. 근데 전공인 따고 가능하면 의학 박사, 얘 공부 잘했대요. 의학 박사까지 따고 가라. 얼마나 좋으냐. 나중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전공이고 의학 박사인데 와서 도와줬다는 거랑 전공이도 못 따고 가서 도와준 거랑은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뭡니까? 도와주는데 내가 일단 잘 되고 내가 위치를 높여 도와주자, 그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이 쓰는 거예요. 뭐 도와줄 것도 없는 게. 그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겸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려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을 하고 건강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낮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것 같이 막 뽐내지 않고 잘 도와주고 이래야지 겸손에 그게 나타나지.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돈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무슨 겸손이 어딘지 그게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고. 아, 내가 그 설교에서 하품 나오는데 미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겸손의 개념을 일단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의시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이런 겸손이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양지덕. 제가 뭐 했나요? 제가 뭐 한 게 뭐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실제 대단히 교만합니다. 오히려 보면 성격이 외향적이 껄렁껄렁, 나 잘났어, 이런 사람 안 교만해요. 오히려 잘 봐봐요. 껄렁껄렁 성격이 외향적에서 껄렁껄렁한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치고 다 인간은 교만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제가 뭐 한 게 있나? 이런 사람은 훨씬 덜 교만해요. 제가 쫙 경험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 되게 교만해요. 그런 사람 자존심 한번 건드리잖아요? 난리가 나요. 날 무시했어? 원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누가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근데 이게 내가 의학 박사인데, 야 내가 박사인데,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천부장인데, 내가 황제인데, 대통령, 이것들이 날 무시해? 그리고 자존심 확, 이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걔네 껄렁껄렁, 나 잘났어. 그런데, 이 새끼 맨날 찰랑청이 나고. 그래, 뭐.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늘 동양에서 그 공자가 말한 겸양지덕, 빈수레가 요란하다.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얘야, 빈수레가 요란하다.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래, 마지막 꼭 그래야지 존경받고 살아간다. 그게 무지무지하게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존경받고 살기 위해서 겸손해야 돼요. 빈수레, 얼마나 빈수레가 요란하면 사람들이 욕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를 위치에 올려놓고 난 너보다 난데 내가 내려가는 거야. 요래요. 다 그렇잖아요. 늘 도와줘도 그렇고 어떤 마음 품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산상 평지수훈 설교하면 용서에 대한 설교도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너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이 나의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자기 너 한 번, 너 지난번에 한 번 용서해 주는데, 너 똑같은 거 두 번 또 잘못했어? 두 번 용서했어? 여기에는 자기 잘난 게 있는 거야. 내가 너가 상대방은 자기가 낫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너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준 거야. 자기가 난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할 때 뭐라 그러죠? 잘못하다는 인식 자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최친돈 할아버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버스에서 밀었는데. 잘못한 걸 했는데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 속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 잘못했는데 용서해 줄게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 100번 용서하다가 101번 안 돼요. 이 새끼가 그냥 내 100번씩이나 용서해 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참았다는 거 다 폭발해요. 100번 참았다는 거 다 폭발해서 확 쏟아내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말씀? 산상수훈의 원리에 입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조금 착하게 살아가자고. 저도 편하고 여러도 받아. 그렇죠. 교회 와서 조금 좋은 얘기 듣고 조금 착하게 그냥 살아가자. 근심 걱정 좀 하지 말고 살아가자. 이 정도 하면 좋겠는데 교회 오면 이런 얘기. 본성상 도무지 따르기 힘든 얘기들. 근데 이 백부장이 종을 존경하는 그 감정의 사랑을 했다. 이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서 자애를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종이나 나나 동등하다고 얘기해요.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저도 충격, 어떻게 가능할까? 그 고대, 오늘날에도 그게 안 되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건 노예에 해당됐는데, 물건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칭찬할 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이게 일반적인 성정이나 교양이나 수양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타고난 선하고 착한 성품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의 약육강식 강한 자가 선인,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그 철학 자체도 장애자 태어난 사람, 가난하다 이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 돕는 거, 오늘날 그래 가난한 자 돕는 게 선이잖아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로마 제국에는 그런 게 선이 아니었어요. 아예 가치 자체가. 도와줘도 일어날 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선이에요.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 버려라. 이게 선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가치 자체가 그랬었어요. 살벌한 거예요. 로마 제국 가치가 그랬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런 철학이 난무하는 제국 속에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말이냐. 이 사람이 우리가 경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들하고 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어쨌든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회당을 지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후대할 수도 있지만 회당이 지어줬다는 얘기는 이 오늘날 예배당이거든요. 야, 우리 지금 예배당 예배 장소가 너무 건축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 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심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회당 짓는 거를 자기 돈으로 다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하여 헌신적인 거지. 예배당 지어준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구약의 정신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유대인들은 그걸 못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뭐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했다고 굉장히 선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엔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지나가는 여자 눈 돌아가는 것도 간음이고 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아니? 예수님 말씀을 해주신 거야. 하도 못 깨달으니까 상상성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구약도 구약도 율법을 다 지키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게. 근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모르겠는데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구약을 통해서 알았고 아마도 이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백부장님
내가 어제요 그 예수란 양반 그 요즘 막 센세 일으키신 분 있잖아요. 요 지역에서 그분 집회 갔다 왔거든요. 그 말씀이요 우리 그냥 랍비 선생님들하고 가르쳐 너무 달라요. 거기다가요 기적을 얼마나 베푼지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사람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6절에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호칭을 주여라고 해요. 주여. 주여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단순하게 이렇게 랍비 정도 생각하면, 물론 로마 제국 내에서는 주여라는 호칭이 하나님이 아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한테 쓰는 호칭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내 집에 들어온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말을 한 거 보면은 단순하게 존경하는 의미의 주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는 주여라고 호칭을 붙인 거예요.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 하나님으로 인식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잘나고 못나고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나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인간이란 말. 그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과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죠? 유대인 장로들한테 부탁해. 야, 친구들 일로 와봐. 지금 있으니까 주님한테 가가지고 부탁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앞면만 보면은 이 사람이 권력자. 원래 백부장이라는 건 원래 권력자는 직접 가서 얘기를 안 합니다. 아래 사람들을 시켜요. 혹시나 그렇게 시켰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 친구들 통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탁 가다 잡으려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윗사람들은 탁 시켜서 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간절하게 보면 간절히 예수님께 요청해요. 랍비 선생님, 우리 친구 중에 로마 제국 사람 이방인이지만은 정말 꼭 요청을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고 그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향하니까 누군가 또 빨리 그 당시에는 막 뛰어가가지고 백부장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고 계십니다. 딱 그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고 빨리 뛰어서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주여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감당치 못.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가 내용상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이 뭐냐? 주여 저희 집에 오지 마옵소서. 굳이. 이유는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얘기가 뭐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가 너무 실제로 백부장의 집이니까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권력자의 집인데 회당까지 지어줄 때면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 누추한 집은 아니에요. 우리도 보통 이게 너무나 높은 사람, 막 고결한 사람 모실 때 제가 어떻게 누추한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런 뉘앙스긴 한데 그 정도가 조금 위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집에 두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뭐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정서가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집에 두는 게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 잡는데 허탕쳤어요. 그래 긴 맥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새벽녘에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 깊은 데는 원래 물고기에 안 잡힌다는 어부들의 다 상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서 그물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더라. 이거 한번 설교했죠? 누가 보니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됩니까? 이 베드로는 우와! 우와! 당신 하나님, 와, 주여! 우리가 주를 따르게,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정상적이라면. 근데 반응이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만선의 기쁨과 그물이 찢어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돼요?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이라면 우와, 당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백부장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었어요. 그때는 뭐 껍적거리고 했는데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깊은 물 가운데서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이분은 단순하게 랍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자기 전 존재가 이분하고 얼마나 내가 옛날에 그 전에 베드로가 좀 껍적거리고 예수님한테 뭐 따라오라니까 안 따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별벽에 다 생각. 이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이분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추하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라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인 얘기가 아니에요. 늘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그런 자인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죄인은 얘기가. 이 백부장이 그 마음이에요. 어떤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것도 너무 대단해. 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사람인데 간접적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전 정말 이 백부장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막 아까 처음에 놀랬지. 이것도 어떻게 가능할까? 주여라는 호칭도, 주여라는 건 이제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나는 죄인이 내 집에 들어온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제법 백부장이라서 또 실제로 백부장은 선출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 군대 그 편제를 보면은 백부장은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로마 황제, 물론 로마 황제가 마지막에 임명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투표. 지역 사람들한테 그 이제 지역에 주둔하면 보내면 로마 황제가 지역 사람은 투표를 하게 해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냐? 로마 황제가 모든 일일이 그걸 다 모르니까.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중에 로마 황제 딱 지명해서 백부장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되게 자부심이 강했대요. 원래 임명직보다 선출직이 강하잖아요. 나 이제 너한테 임명받아. 나 선출직이야? 요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너한테 임명받아서 지금 나 이제 선출돼서 대표가 됐어. 선출직이야? 이러면 사람이 뽀다고 난대요. 나 선출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백부장이었단 말이야.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추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온다는 건 주여, 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한 첫 번째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도 놀라운 거.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오지 마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뭐냐면 주님,
집에까지 오셔서 우리 종에게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냥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낫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게 사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 갖기가 힘듭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신화들을 보면 다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신관. 신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이 전능하신 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입니다. 근데 성경 빼놓고 다 어떤 신이냐면 늘 어떤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분명히 그 신화에 보면 우주 만물, 우주를 지었다고 해요. 그 자기네 신이. 그러면 전능하신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우주만 편재하신, 시공간을 넘어서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신관들, 이 세계관들을 보면은 우주 만물 짓긴 지었는데 늘 어느 공간에 갇혀 있어요. 어느 신전, 블레셋은 블레셋 다곤 신전, 바알은 바알 신전. 그래서 그 사람이 신전을 화려하게 지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가 믿는 그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지은 신이 여기 신전에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판으로 살다가도 신전 갈 때는 탁 옷깃을 여미고 착 하고, 신전 가서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요. 즉 신에 대한 개념이 우주 만물에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까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편재하시는 분인데 자기네들 방식, 인간의 방식대로 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도 자기들과 시공간에 갇혀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전에다 가둬놓고 우상이다, 그렇다면 우상이.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에 갇힌 신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창세기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생략하고, 시공간에 갇힌 개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 신의 능력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시공간을 뛰어넘으면은 오감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신의 능력조차도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지 신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달된 게 주술적 행위예요. 우상은 다 주술적 행위가 뭐죠? 신의 능력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꼭 뭘 해야 돼요. 머리에 손을 얹고 빙빙 돌린다든지. 다 그렇죠. 여러분 봐봐. 우상종의 특징이 다 그래요. 신의 능력이 그냥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와서 그 사람한테 뭐 손을 얹는다든지 배에다 뭘 깔고 뭘 한다든지, 그 주술적 행위라고 해요. 뭔가 어떤 행위들을 해야 돼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우상종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경험하는 것도 오감으로 느끼지 않으면 신이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발전되는 게 기복사상이에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당장 돈을 많이 벌고, 그 당시 돈 많이 번다고 풍년이 들고 자기 자식이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게 우리가 오감으로 그걸 느껴야만 신이 나를 사랑한다든지 신이 존재한다든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신이 경험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서대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걸 전제로 하는 설교예요. 근데 제가 어떤 때 어떤 막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냐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전에 대리운전 하다가도 그렇고 이게 믿는 사람 많아 얘기하다 보면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얼마나 확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 확신이 넘쳐요. 이분들. 왜 그분들께 넘치는지 아세요? 대부분 이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이 체득되냐면은 오감. 막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 탁 했더니 안병이 났고 막 사업이 망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탁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부도를 면해주고, 이런 걸 실제 이런 경험도,
그 제가 어떤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그런 경험 좀 해봐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굉장히 초보적인 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도대체가.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필요하기도 해. 때로는 이게 오감.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낫네? 막 방언이 터져요. 막 귀신이.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집회 갔는데 귀신이 내쫓는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이 있었거든요. 원래 북한은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공산. 무신론자는 신 자체를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성락교회라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2단으로 이제 평가된 교단인데 거기가 막 귀신만 내쫓는 그런 교회예요. 엄청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일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물라 하면 막 벌떡 넘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봤어요. 누가 전도하려고 그 탈북자 거기 데리고 간 거예요, 집회에.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제가 그 사람 간증하면서 와! 신이 진짜 존재 막 자기 귀신도 안 믿고 신도 안 믿었는데 그 멀쩡한 사람이 소리 지르고 여자가 남자 목소리냐 여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보면요 여자가 남자 목소리 여자 막 가냘픈 여자 그런 목소리 내고 막 힘은 또 얼마나 세지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저런 게 있네. 근데 목사님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문학자라 하니까 막 나가 떨어지고 귀신이 나간다 정신이 말짱하더라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존재하네요. 귀신도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게 된 걸 믿었어요. 정 안 믿으면 그렇게 해서 믿는 게 괜찮은데 사실은 원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으로만 믿게 돼 있어요. 원래가. 제가 그걸 저는 그렇게 살았고 저는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제가 인간적으로 물론 부족한 건 뭐 당연히 인간 잘못한 게 많은데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내가 일부 부인해보려고 했거든. 하나님 안 계시다. 부인하려도 안 돼요. 천국지 없다. 부인하려고 일부 해본다. 야 하나님이 어디 안 계시냐. 천국적이 어디가 없냐? 근데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 저는 이제 이 신앙의 이 칼라가 늘 말씀만 받는 그 신앙의 이 배경 속에 자라났단 말이에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세우는구나.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왔고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실제 우리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확신 영상이냐 순복음교회 좀 한 1년 정도 달려와라. 거기 복도 받아보고 기도했더니 직장도 들어가고 병도 나보고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직장 망하라고 안 해요. 절대로 직장 승진하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해.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는 우리 누가 아프면 막 마음이 안타까 내가 아픈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그 원리는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 기도들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육신도 잘 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망하라고 절대 기도 안 해요. 다 잘 되라고 기도하지. 그러나 그게 없다 해도 기도했는데 질병이 안 났다 해도 직장 승진에 혹시 떨어졌다 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그러질 못해요. 승문해야지. 오감으로 경험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귀신이 한번 내쫓는 걸 봐야지. 이제 한번 귀신 한번 우리 내쫓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야 내쫓지. 그 귀신 들렸다는 얘기 약간 정신 이상이야. 실제 귀신들 내가 한번 설명한 적 있잖아. 우리 청년 때 집회 갔는데 자매 하나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찬송가 보니까 찬송가 부르지 마. 그 원래 힘이 약한 그 아주 가냘픈 자매였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청년들 4명, 건장 청년 4명이 붙어도 감당이 안 돼. 힘이 세지더라고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래요. 발로 뻥뻥 차고 얼마나 그 난폭해지는지 이 아주 얌전한 자매가 그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한 형제요. 우리 고신직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귀신 대처는 거 안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귀신들이 다 예배 가운데 방해하고 막 그냥 뒤에서 설교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설교하지 마!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멈추고 안 되겠다 이거. 원래 우리 귀신 대처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 찬송가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범한 형제요 막 하니까 찬송가 부르지 마.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하고 우리 옆에서 같이 찬송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귀신 뒤로 바라락 나빠지더래요. 그러더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전혀 몰라요. 그냥 귀신이 아예 들렸던 사람 자기가 뭐 했는지 몰라요. 아예. 그걸 보니까 확신이 없던 형제가 야 진짜 그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네. 아 우리도 한번 그런 걸 해야 되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좀 하려면. 그리고 우리 봐요. 사람들이요 이게 연초에 무슨 예배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교인들 안수기도를 해요. 이 송구영신 때 교인들이 굶때가씩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많이 해요. 다 나오게 일일이 손을 얹고 다 해줘요. 사람들이 그 기도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하면 왠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복의 능력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든대요. 목사님 그냥 기도해 줄게? 이거 가지고 안 차요.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착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말씀만으로 안 되고 예수님께서 와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이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도 되는 신앙입니까?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그 하나님 어디나 따라가요. 제가 성막 출애굽기 성막 강의할 때 그 성막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성막은 뭐냐? 이동성. 이방의 우상 신전은 다 고정되어 있는 장소인데 성막은 늘 이동해요. 하나님의 이동성.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편지한다. 편지함과 동시에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게 성막. 그건 왜 성막으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그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즉 이 편지한다는 얘기 가운데 하나님은 자유제대로 한다는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이 시공간을 떠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사실은 무소부지하신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거 없다 하더라도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이걸 믿으라 그 얘기예요. 오감으로 꼭 와야지만 랄랄랄 딱 해가지고 여러분 꿈에 한번 예수님 나타나면 좋겠죠. 지난번에 고신단성에서 지나중에 하도 이 사람 믿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세 발짝 물러나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방에 꿈에서 예수님 흰 옷 입고 딱. 근데 제가 그 흰 옷 입은 그거를 옛날에 제 청년부 때도 그 담임 목사님 얘기하대요. 본인이 그렇게 믿으셨대요. 그 양반한테 강한 성품이거든요. 예수 안 믿었던 양반이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면 꿈에서 흰 옷 두루마리 입은 어느 분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러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주변에 예수 믿던 사람 얘기 중에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요. 흰 두루마리를 입으시고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습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예수님 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다 꿈속에 봤다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청년 때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자기는 고신 측에 안 다녔으면 신비주의자 됐을 거라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환상을. 근데 그분은 처음에는 환상을 그게 보고 예수 믿었는데 끊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라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늘 얘기해. 내가 고신측 교단에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아마 신비주의자 될 거라고. 맨날 뭐 보고하는 이런 거로. 여러분 꿈에서 한번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뭘 봐요? 성경이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이걸 보고 믿으시라니까요. 뭘 꿈속까지 가. 여기 다 있는데 말씀만으로. 왜냐? 성경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된 게.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꿈, 환상, 우리가 말하는 막 몸이 진동을 한다든지.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 우리 어머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몸이 진동을 하더래요. 막 우리 어머니 원래 불교의 골수분자였거든요. 웬만하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처음 예수 때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막 몸이 막 붕붕 뜨더래요. 진동하고 뜨고. 그래서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방법을 하나 계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뭐야? 성경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됐을 당시예요. 성경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다 계시해놨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총 집합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원래 전도를 할 때는 무신론자들한테는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전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안 믿는데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 안 들어가요. 일단 야, 신은 존재한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상은 그래요. 근데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부터 딱 전해. 그냥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갑자기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 주인 걸 믿어요. 저 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게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이제서 설교가 참 늦어져요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열 몇 명 죽인 살인수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사람 교도소에 갇혀 지금 사형 기다리고 있다. 열 몇 명 중에 사형 당한. 근데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웬만한 사람 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받아들이는 경위가 뭐냐? 이 사람이 뒤늦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후회되고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죽였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요. 잠을 못 잤대요.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근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복음이 뭐였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이 그거거든.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부터 먼저 들은 게 아니야. 이 사람 뭐부터 들었냐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너가 많은 그 사람을 죽인 어마어마한 무시한 그 흉악한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전도하러 간 사람들, 진짜 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양심에 괴로움 당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제 복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탁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천지창조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다 믿어요. 그냥 한꺼번에.
근데 그 경역이거든요.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받고 그 괴로워할 때 심지어 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지배하고 있었어요. 야, 이 나 같은 죄인. 물론 그 사람은 도덕적인 죄 때문이긴 하지만 그 죄 때문이라도 이 나 같은 죄, 이 죄를 어떡할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은 어떤 누구도 자기보다 흉악한 죄인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아주 낮아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고 예수님이 잘 용서하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죄인입니다. 딱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흉악한 죄까지 지은 것도 알게 되고, 근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졌어요. 그 낮아진 상태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도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스펀지같이 빨아들여요. 제가 김승호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걸 받았어요. 사실 김승호 집사님 평상시에 제가 그걸 못 느꼈거든요. 이 양반이 예수 믿나. 인간적으로는 친해서 그랬지만은, 근데 이제 죽음을 앞두니까 저도 급해가지고 김승호 집사님한테 신앙 점검하느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에 대한 거, 그거 다 하니까, 야, 그때 그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김승호 집사님 평상시에 맨날 설교하면 졸고 막 그러던 양반이,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몸도 안 좋은 상태인데, 그냥 그 빨아들인 거 있잖아요. 지민이랑 같이 그냥 눈동자 이렇게 뭐,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 2시간 또 얘기해달래요. 목사님 또 얘기해주세요. 지민이 녹음까지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조금 또 들려준다고, 목사님 얘기를. 그냥 콱콱콱콱.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김승우 집사님께 암병이 나서 이제 사형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받았고 김승우 집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성경 느낌 있는데 그거 조금 그게 뭐 그 말이 맞나요? 뭐 이러는 게 겸손해지니까 그냥 쑥쑥쑥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해질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자연적이라고 신앙을 못 간다 아니에요. 교만해서 신앙을 못 갖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뭐 초자연 그거 과학적이 아닌데 어떻게 믿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초자연적이 어떻고 해도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탁 흡수가 돼요, 원래가요. 근데 나름대로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게 안 믿는다는 얘기, 자기 생각이 옳다는 얘기예요, 늘. 인간이랑은 늘 아담화가 범한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옳고 그르고 자기가 평가해요.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는 절대로 옳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옳은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존재예요. 그 비판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비판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옳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웃겨요, 정말. 내 생각에는 우리 자아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들. 이게 굉장히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완강해요. 그 자아가 딱 있어요. 여러분, 이 강팍하다는 얘기 굉장히 온유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이 자아라는 아주 강력한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요 여러 구들 나와요. 우리가 그걸 다, 이거는 신앙의 시작부터 제가 우리 누누이 설명, 신앙생활인 건 뭐냐, 자기 깨어짐으로 시작이, 십자가 은혜는 자기 깨어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깨어짐에 연속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늘 자기를 깨고 부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깨진 만큼 영광이 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뭐 표면적으로 뭘 어떤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자기가 깨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두셨단 말이야. 너 그대로 지금 오면 하나의 상이 없어. 좀 깨져라. 십자가도 지고 희생도 하고 또 너 자신을 부인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거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짐으로 시작해서 깨어짐으로. 물론 우린 다 못 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변화될 때 완전함을 입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오늘 소그룹에서 나는 자리에다 깜빡하고 안 올렸는데, 이제 첫 번째 사실 생각한 게 뭐냐면은, 말씀 의존 신앙, 말씀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걸 가리키는 교회지만, 우리들도 제가 본 말씀드렸지. 차라리, 어떤 때, 확신 없는 사람들 순봉교회 한 10년, 몇 년간 신앙생활 좀 하다 와라. 거기서 귀신 냈저는 좀 보고, 예수 믿을 복도 받고, 뭐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네? 제가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예, 왜냐면, 어떤 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원래 그런 신앙은 또 무너지기도 쉬워요. 아주 모래 같아요. 그런 신앙은. 말씀으로 하나님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그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보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인다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삶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먹고 사는 사도 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쌀떡에 쌀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뭐가 모자라는지 다 살펴보고 계시다가 적당한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조차도.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존 신앙만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걸린 문제들은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봉 같이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할렐루야. 네. 하인의 병이 낫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의존하면은 긴가 민가 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내 하인은 낫겠네. 내게 가진 문제가 꼭 눈에 보이는 당장 그런 거로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말씀에 의존해서 믿고 가보니까 내 하인의 병이 낫네. 내 문제가 해결되었네. 할렐루야. 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 신앙이 그냥 막 버벅거린단 말이에요. 단 두 번째는 뭐죠? 이게부터 나누시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소그룹 자리에도 올렸지만은, 내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시오. 백부자가 얼마나 귀해요. 이 사람이 자기 종을 존경하는 마음을 사랑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 사람을 대할 때 태도 자체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의식이 있나 없나 생각하세요. 우리는 제가 이제 저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막 이렇게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 옛날에 학사고시 독학사 준비할 때 2주 동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2주 동안에 대학교 1년 배우를 다 해야 되니까 몇백 페이지, 책 6권 읽고 600페이지 하는 거를 하루에 막 계산하니까 하루에 막 70페이지, 80페이지 공부해야 된다 이러니까 잠을 하루에 딱 4시간씩 자가면서 밥도 많이 먹고 졸릴까봐 밥 먹으기만 딱 먹고 보름간을 막 그렇게 해서 막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닫게 보니 저같이 의지가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자기 틀을 갖기가 쉬워요. 제 동생들 보면 늘 못마땅해. 이놈 새끼들. 저는 늦잠 자는 꼴. 이 새끼들은 도대체 저는
옛날에 택시할 때도 밤에 가서 새벽 4시에 들어와서 8시 딱 일어나서 또 활동해요. 왜냐, 저는 체질적으로 잠 조금 자도 견뎌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목회 철학이 이런 목회 철학이 아니었으면 다 죽어나, 여러분들. 저는 잠을 안 자도 이게 새벽 기도들도 안 나와, 이것들이. 그럼 하나님, 제가 그런 목회 철학을 가졌으면 여러분 다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맞출 만한 사람이 없어요. 좀 부지런한 건 비슷해서 저는 잠을 안 자도 괜찮은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제 틀을 보면. 제가 안 그러죠? 그냥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뭐 이게 부지런하고 의지가 강한 게 좋은 거긴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동생들 셋째 넷째 누워가지고 막 가요 듣고 있고 막 10시 12시가 됐는데 참 나 그런 거 보면 기사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게 젊은 것도 이게 그냥 12시까지 해가 뜰 때까지 누워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행진공 딱 틀어놓고 기사.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을 갖기 싫어. 틀. 이게 내 틀 벗어나면 그러니까 틀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거 가진 사람은 자기 틀을 안 가져요. 좋은 거 갖는 사람은 자기 틀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틀에 못 들어오면 이것들 이게 도대체 그냥.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청지기 하나님이 너 성품도 타고나길 하나님 넌 그렇게 태어나겠고 너 동생 그렇게 부지런한 게 뭐 저기 있냐?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걔 좀 게으르고 넌 부지런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내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너 너가 먼저 일어나서 일 다 해놔. 동생들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되지. 뭘 잔소리라고 깨우고 그러냐? 그냥 하면 되지. 왜냐? 그게 내가 복음을 깨닫기 내가 잘난 거예요. 그게 너 나보다 못해, 부지런하지 못해, 의지도 약해. 근데 그 자체가 내가 잘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서 돈을 많이 줘도 그래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 건 청지기. 내가 잘나서 돈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흘러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 것도 의시될 수가 있어. 야, 나는 머리가 좋아서. 그 머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 야,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줄게. 뭐 가르쳐 줄게. 이거 말풀 잘 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너 모르니? 미안해. 그래서 이거 말이야 사실 이렇게 풀면 돼. 이거하고 다르죠. 나는 너보다 낫다 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나도 너랑 똑같아 사실은. 근데 그냥 먼저 좀 안 것뿐이고 원래 타고나게 머리가 좀 그냥 하나님 좋게 해서 그냥 먼저 안 것뿐이야. 그냥 가르쳐 줄게. 그렇게 가르쳐 주면 어떤 현상이 나죠? 몰라도 혹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도 모르냐? 우리 그러잖아. 하도 이해 안 돼. 돌머리 이거. 네. 그거 자보다 낫단 얘기예요. 죄보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돌머리여서 이해 못하는 걸. 그냥 알 때까지 가르쳐주는 알 때까지. 모르니? 또 설명해 줄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사랑, 자비. 그 단순하게 물론 인간적인 성경으로 그런 게 좋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설교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이 차원에서 누굴 돕고 베풀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너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가 잘났죠. 저보다 내게 아니니까 그냥 흘려 보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걸 도와주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것뿐이 못하냐? 이게 아니고 내게 안 돼 뭘 어차피 그냥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함의 믿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관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백부장 같은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너를 생각하며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또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